우리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옆뒤 좌우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충신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서울의 지교회 여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건강한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분들께서도 앞에서 오늘 표어 제창하셨죠? 멋있으시더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것 또한 아마 주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고 주저함 없이 겸손하게 자신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40년 전에 주셨더라면 아마 모세는 스스로를 이 일의 적임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역사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여인 히세투스의 공주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만큼 권력에 오른 적이 없었던 아주 유일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녀의 양아들이자 또 정치적 후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그 당시의 막강한 권력 가운데서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그런 관리를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서, 나그네로서 도피하면서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40년 전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40년 후에 모세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였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은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단호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또 연약했던 사람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살펴보면 모세만큼 애굽의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이끌었던 목동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훈련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는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떨쳐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을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특별히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한계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시키세요.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자격과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신은 아무런 가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전에 있었던 일은 그를 부르시는데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그를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를 미리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부르실 때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시면, 누군가를 마음에 계획하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아시면, 누군가를 먼저 계획하시면 그의 자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이 그 부르심과 은혜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비범함, 그리고 반대로 평범함, 그리고 선함, 그리고 악함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오직 그분께서 미리 하셨고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 자격을 잘 갖추어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냥 부르신 것이다. 마음만 급해가지고 제가 그냥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 뭘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형편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획하신데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아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서 누군가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작정하셨다면 그 부르심이 유효하고 그 부르심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졌던 외모, 스펙, 자격, 그리고 어떤 실수, 성공,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은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강하던 연약하던 죄가 많건 그렇지 않든 그 사람 부르신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주권과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즉 사명자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그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지도 말아야 하며 자신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것을 그 사람의 부르심에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일 힘든 순간은 아마 이런 순간일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선포했는데 당장 그 말씀을 가정에서 지키지 못할 때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내가 무단횡단하는 거 봤어. 이런 얘기를 할 때면 그게 무단횡단한 게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무한갯벌 낙지라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건너는데 2초도 안 걸립니다. 그거 횡단보도 건너서 옆으로 빨리 간다고 가는데 저희 아들은 그거 무단횡단했다고,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녀들도 뭔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느낌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못할 말을 한다거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자책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런 문제가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울로의 남전도회 회원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사실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부르심 자체가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것이 정말 맞는지, 내가 정말 사명자가 맞는지 삶의 모습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떨쳐버리기, 그런 모든 마음들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이리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 삶에도 해석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울로의 남전도 연합회 임원분들과 그 밖에 관계되시는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소명의식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건강한 소명의식. 건강한 소명의식은 사실 출발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에서 건강한 소명의식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집사 그 밖에 모든 교사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건강한 소명의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명의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소명의식은 우리로 건강한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을 계속 갖는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소명의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주의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연수는 됐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자신한테 붙여서 내가 목사로 사는 것, 장로님으로 사는 것, 권사님으로 사는 것, 그 밖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입니다. 마치 사회에서 우리에게 스펙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출발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인 그런 태도도 건강한 소명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 정도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사명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한 기초가 됨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사명자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오늘 표제창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답변에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으이그 믿음 없는 놈아, 그러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다는데 저에게는 참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소명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해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의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그 겁 많은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일 뿐만 아니라 너의 사명의 원천과 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표 제창해 주신 그 말씀의 전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대위임령을 주신 12사도의 프로필을 보면 다양합니다. 그들은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들이었고 또 그 당시 민족들에게 반역자로 물린 세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같이 고백해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그 보낸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학력과 경력과 스펙이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를 세상은 판단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내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시대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내가 소명자로 부른 것이 맞는가, 나에게 이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이 주의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늘 의심이 들고 주저하고 망설인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해야 될 메시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명자 맞습니까? 제가 소명자 맞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소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자의 힘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예배당문을 나서지만 삶의 무게 앞에서, 또 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딱 교회 안에서만 사명자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정말로 사명자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점점점 삶의 현실 속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희미해지고, 또 내가 어떻게 주의 주를 증거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주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겠어? 라고 사명을 잃고 계신 분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약속으로 붙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능력을 주고 안 주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사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66권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고유명사처럼 주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주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성공지향적인 이 시대 속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을 잃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릴까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의 유력을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늘 이런 질문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하나님 그 건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